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인 모 분께서, 연예인께서 방송 토크쇼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다니는 중에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갈등을 하다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신학대학에 들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끝내는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신학대학마저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목사가 되는 꿈은 접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앙 전체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 그동안 성장의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체험과 은혜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 속에, 우리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교회에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왔을 터인데 그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와 상태를 다 100% 파악하고 타고 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도 모른 채 그냥 타고 왔을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실을 올라오기 위해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승강기의 원리와 구조를 다 파악하고 알고 이해하고 타고 온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승강기의 원리와 구조를 모른 채 타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어떤 원리로 혈액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확실히 알고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의 원리와 구조를 모르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지식으로는 혈액을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머리로,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합리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구조와 원리부터 먼저 알고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수만 분지 1, 아니 수억 분지의 1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조물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 랍비들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랍비 선생님, 성경이 만든 건가요? 안 만든 건가요? 라고 물으면 언제나 동일하게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시작.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 성경 아닙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알 수조차도 없는 그냥 기적이고 감동이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해하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갔을 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위를 칠 때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7주 동안에 야고보서를 설교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뒤쯤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심할 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도 멋있고 그리고 너무도 가슴 벅차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도 연결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감동스러운 건데 감동을 안 받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사실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5절. 이 빛이 어두움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너가 뭐 하나님이야, 네가 뭐 메시아야, 신성모독자 같으니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우리 말을 안 듣잖아요.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요즘 같은 21세기에 로마 신화 같은 성경이나 붙잡고 다 미친놈들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 말에 의하면 나도 미친놈이야. 그놈의 말에 의하면 나도 미친놈이야. 그래서 내가 늘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미안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빛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보세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습니다. 10절.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11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소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땅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환하게 밝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맹인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속상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모양이 꼴인가. 참고로 내가 전생에, 이 말은 불교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고 한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다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눈이 좋으니까 그냥 맹인의 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지금 한평생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확 밝아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더워요? 나는 막 감동적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감동적으로 안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막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맹인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순종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는 거를 직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요. 맹인이지만 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 지저분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이건 어디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발라? 의학적으로 안과 의사가 고발할 일이요, 이거. 그런데 이 맹인은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아멘 했고, 그냥 그대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 뭐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을 했었고, 아이고 저 더운데 그 교회가 앉아 있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떠지는 거라면 그 어떤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아니 반만 년 동안 우상과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과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침략에 휘달렸고 세국 정치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민족이 우리나라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느다란 한 줄기 빛처럼 빛이 쫙 비치듯 대동강변에 던져진 성경책 한 권과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우리 민족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 빛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온 이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이 민족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만년 동안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 들어온 지 130년, 짧은 역사, 지금부터 130년. 그 130년 동안에는 일제 36년도 있었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130년 동안에는 우리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고 찬송했던 때가 130년 역사입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교 한국으로, 세계 속의 한국, 이제는 한국 속의 세계가 되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과 미신과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 모든 열방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나라와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의
반드시 비추어져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반드시 비추어져야 되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봅시다.